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펴고 이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 18장 바로 직전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오르신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변모되시죠.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귀신 들린 아이를 그저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고 치료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일을 행하죠. 이런 것을 제자들이 다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 이루실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18장에 와서 묻는 겁니다. 천국에서는 정말 큰 사람이 누굽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랬더니 어린아이같이처럼 되지 않으면 아예 그것은 꿈도 못 꾼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린아이같이 된다. 그래서 오늘 1절로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모습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돌이켜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여기 돌이킨다는 말이 원문상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은 그냥 단순히 그 얼굴을 딱 돌이킨다, 몸을 돌이킨다,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나아가서 이 돌이킨다는 말의 함축적인 의미는 사도행전 7장이나 7장에서도 7장 39절에서도 이 동일한 단어가 나오는데 마음의 본질적 변화, 이런 것을 의미해요. 마음의 본질적 변화. 그러니까 돌이킨다는 말은. 그리고 또 요한복음 12장 40절 등지에 보면은 행동 양식의 변화. 그러니까 단순히 마음의 변화만 아니라 행동 방식의 변화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돌이켜서, 이 말은 마음이 변화되고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행동도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 그래요.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같이 행동하라? 어린아이같이 같은 마음을 가져라. 근데 성경이 다른 데 보면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어린아이같이 되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어린아이가 되라가 아니라 어린이와 같이 되어야 할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할 때 돌이킨다는 말은 마음, 생각의 전환이고, 나아가서 이건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마음과 생각을 돌이킨다, 돌이켜라는 말을 우리가 신앙적 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회개라고 그러죠. 그렇죠? 회개.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이 단순히 돌이킨다는 개념이 회개. 한문이잖아요. 개라는 것은 고쳐먹는 것이고 고친다는 뜻이고, 고칠 개자 쓸 거예요. 고치는다는 뜻이고, 회는 이렇게 돌아올 회자예요. 돌아올 회자. 그러니까 고쳐서 돌아온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회개, 기독교 신앙에서 회개라는 개념은 마음을 고쳐먹는 거죠. 마음에 고쳐. 근데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는데 우리 힘으로 되나요? 잘 안 되잖아요. 그건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 단순히 내가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짐으로써 얻게 될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뭔가 줄 게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지 못해, 그런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것을 경험하는 일은 너무 아주 심플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간과하는 일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데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회개한다는 말에 대하여 딱 떠오르면은 성경에서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어떤 기사, 어떤 내용이 마음속에 떠오르나요? 회개 그러면 딱 떠오르는 말, 어떤 뭐 연상되는 내용이나 그런 거 없나요? 누가복음 15장 떠오르지 않아요? 거기에 나오는 한 주인공 나오죠? 바로 탕자라는 사람이죠. 이 탕자의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회개의 전형적인 모델을 제시한 거예요.
회개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전형적인 모습을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회개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탕자는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죄는 뭐냐면요, 아버지를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거, 그 자체가 죄악이며 그것이 죄악의 본질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두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거 있어요. 그는 아버지를 떠난 다음에요, 뉘우침이 있었습니다. 뉘우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후회도 했습니다. 근데 이건 회개가 아닙니다. 뉘우침도 회개도 이건 회개의 본질이 아닙니다. 회개는 이것입니다. 회개는 이겁니다. 포인트. 이 탕자 비유에서 핵심적 포인트가 뭐예요? 탕자는 아버지 품으로 뭐 했다고요? 돌아왔다예요. 이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라는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돌아오는 그 마음의 태도, 자세를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세, 어린아이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 자체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우리들의 그 어떤 태도, 애티튜드, 뭐 이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라고 경고합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상당히 무섭죠. 뭐라고 말하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거 상당히 마치 우리가 예수 믿어야 천국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근본적 마음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이에 대해서 행동하지 않아요. 어린이들은 부모가 하라면 해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하라 하면 하고요. 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 건 줄 알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부모의 가르침이 그 아이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행동 구성의 절대적 요소,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받거나 내가 이에 대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복음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 본질적인 마음을 자꾸만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주님께서 다시 한번 경고로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조차 없는 것이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어린아이들 같아야 한다는 말에 좀 주목해 봐야 돼요. 어린아이가 되어라가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어린아이와 같아라는 말을 딱 보면서 혹시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선하다. 어린아이들은 의롭다. 어린아이들은 죄가 없다. 이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은 죄가 좀 덜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보는 견해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악의 씨를 갖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이요 더 악해요. 지네 부모한테 얼마나 바락바락 대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어린아이가 더 악해요. 어른들은 그래도 자기가 좀 체면이 있으니까 좀 조절이나 하지. 애들은 조절 능력도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달려들어요. 되는 대로 쏟아부어요. 우리 집에도 어린아이에서 지금 어른 되어가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갈등이 있지만은 그러나 곧 어른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어린아이들이 선하거나 의롭다거나 또는 착하거나 죄가 없다 이렇기 때문에 되어라 그런 뜻이 아니라요. 여기서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일반적 속성, 어린아이들에게만 나타난 일반적 어떤 특성을 이렇게 부각시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고집스럽죠. 어른들은 자기가 아는 것으로 판단하려고 하죠. 어른들은 자기가 이해되어야 행동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반대 개념으로서의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가 돼야 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린이들이 갖는 일반적인 특성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로 부모의 말을 절대적으로 부모의 말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존재, 이게 뭡니까?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에게 부모가 없으면 뭐예요? 죽어요. 절대적인 의존 관계죠. 그리고 아이들의 특징은요, 가르침에 대하여 단순하게 받아요. 마치 백지장과 같아서 무엇을 그리면 그대로 그려진 대로 그냥 자기 것으로 소화해버려요. 그게 바로 그의 본질, 그의 생각, 그의 이념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 데 있어서 아주 단순하죠.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은요, 가르침 받은 대로 행동하려고 해요. 그런 특징이 나타나요. 그래서 아이들은 어떻게, 누가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행동 양식이 결정되게 되죠. 그리고 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죠. 왜요? 자기가 모른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겸손해요. 겸손한다는 것은 어떤 것으로 나타나요? 의지하고 의존하려는 것에서 나타나요. 자, 이런 어린아이들의 일반적 특징을 전제로 해서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일반적인 이런 특징들을, 일반적인 이런 어떤 속성들을 신앙생활에 그대로 한번 대입해 볼 수 있죠. 예를 든다면은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고, 그렇죠? 바로 이게 어린아이 가치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렇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망할 것 같잖아요. 제가 요즘 와서 지금 지난주에도 묵상했고 요즘 묵상하고 다음 주도 그 설교를 좀 할까 그런 마음이 오는데, 뭐냐면은 제가 어른처럼 사는 게 참 많아요. 즉 다시 말해 뭐냐면 모든 염려를 내가 고민하고 막 그걸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만들어 가려고. 내가 이렇게 내 삶을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그래요. 내 삶을 내가 유도해 가려고 그래요. 어떤 것을 놓고 거기로 막 자꾸만 내가 유도해 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사는 날은 오늘을 사는데 마치 내가 내일을 구상하고 그 내일 속에 나를 막 집어넣으려고 오늘을 살아요. 그러니까 오늘 살아야 될 보람과 의미를 자꾸만 잊어버려요. 내가 만든 내일 속에 오늘을 소비해버려요.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른이 되면 안 된다고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 번째 이렇게 볼 수 있죠. 절대적 의존. 그리고 아이들은 가르침을 아주 단순하게 받아들이죠.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단순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이성으로 거르지 말고, 불신자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이것은. 그렇잖아요. 내 이성으로 거르지 말고 하나님은 진리시고 그는 완전하시며 그는 변화가 없으시고 그는 오류가 없으신 분이라는 걸 신뢰한다면 그 말씀에 대하여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아멘, 옳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단순함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데 절대 기준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기서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런데 나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그렇다고 할 때 그런 것으로 어린아이처럼 그냥 순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회개 아닙니까? 돌이켜.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죠. 또 그런 마음에서 우리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 네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의미의 개념이기도 해요. 1차적으로는. 우리는 그런 순전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과정이 정말 고집스러운 사람은 못 믿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자기 고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예수 절대 못 믿어요. 고집을 포기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우리 하나님이 가르침이 어린아이처럼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라 엄마의 말이니까 오라. 그리고 따르는 거죠. 그렇잖아요? 엄마의 말이니까. 아빠의 말씀이 그래. 그래서 점점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자기가 생겨요. 어른이 되려고 그래요. 그래도 뭐가 생겨요? 엄마 말씀은 아니야. 내 생각이 더 옳아. 세상에선 그게 맞아요. 우리는 엄마 아빠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성숙하면서 맞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안 그래요. 우린 영적으로 모델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영적인 모델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다 그러면은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와 같아요. 우리는 일생을 사는 동안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러면 아주 가벼워져요.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너의 모든 짐을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죠? 그러면 짐을 맡긴다는 게 뭐예요? 짐이 뭐예요? 내가 하고 있는 삶의 모든 과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즉 내게 주어진 과제는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오늘의 목만을 내가 해야 돼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냥 내려놔야 돼요. 그 일 자체를 주님이 주신 걸 알고 그것을 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이루었담도 아니고 내가 어떤 목적을 향하여 유도해 가려고 하는,
내 인생을 뭔가 내 스스로 메이크업하고 이러려고 하는 그게 아니고 오늘 주신 분량에 대하여 충실히 이룬 것 그것으로 내가 존재하는 의미와 사명과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을 신뢰하셔야 돼요. 내일을 보면요 인간은 다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을 모르니까. 그 내일의 시간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그건 주님께 맡겨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돼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교훈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어른 행세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어른 행세, 어른인 척 하지 말고 어른 행세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똑똑한 척, 지혜로운 척, 내가 뭔가를 판단할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판단함으로 옳은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 같은 이런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교만이라고 말해요. 교만. 이 교만은 상당히 위험한 건데요. 교만한 자에 대한 경고가 성경은 누차 기록하고 있어요. 아주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를 지목한다면 시편 101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않는다. 일단 하나님은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용납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 믿고 예수에 따르는 사람일처럼 교만이 있으면 거절하시겠다는 거예요. 일단 그 마음이 거절하시고, 그 다음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는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대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일단 용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물리치세요. 즉 다시 말해서 넌 교만하냐? 그 순간 너는 내 적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교만은 하나님의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워서 부셔야 되는 대상이 되는 거죠.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교만은 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돼요. 이 어린이 주일 우리가 맞이해서 돌이켜야 될 내용의 포인트가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른처럼 교만하지 말고 어린이처럼 겸손하게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런데 이보다 더 강력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전서 2장 2절인데 그러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잘 들어요. 주보에 없어요.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2장 2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갓난아이같이 순전하고 갓난아이같이 되라 그래요. 갓난아이같이. 그러니까 어린이같이 되라의 수준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갓난아이같이 되라. 이 갓난아이같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기 위해서예요. 갓난아이처럼. 그러니까 왜 갓난아이같이 되어야 하느냐? 갓난아이 같은 되어야 될 갓난아이의 특징 두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갓난아기가 되면 안 되죠. 우리가 갓난아기처럼 정말 거의 갓난아기는 식물인가 같지 않아요? 그런 수준까지 가야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갓난아기처럼 되라고 하는 거에는 뭔가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갓난아이들만 갖고 있는 특징, 그걸 부각시키는 거죠. 자,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순전함이에요. 순전함. 순전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 순전하다. 순전한 말은 정직하다. 즉 다시 말해 이런 거예요. 불순물이 하나도 섞여 있지 않다. 불순한 의도가 섞여 있지 않아요. 순전함이죠. 그래서 갓난아기는요 세상에 더러운 생각을 갖지 않아요. 왜 갖지 않는지 알아요? 오직 갓난아기는 먹는 것만 찾아요. 그렇죠? 그 먹는 것만 없으면 막 울고요. 먹는 것만 주면은 해피해요. 해피하다고요. 이제 요게 이제 좀 더 잘하면 요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 성질, 요 아이들, 오직 먹는 것을 사모하는 그 아이들의 간절한 울부짖음과 간절한 사모함, 이것을 가져야 된다. 그렇지 않다. 그걸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갓난아기는 더러운 생각이나 행동에 대하여 무지합니다. 거기에 대해 무지하죠. 알고 있지 않아요. 갓난아기는 거짓 꾸밈 없어요. 갓난아기들은 배고픔이나 두려움이 다가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솔직해요. 그래서 즉시로 본능에 따라 울어요. 그처럼 우리도 영적인 위협을 당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딱 엎드려서 그 말씀만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특징이 우리 신자의 신앙생활에서 적용된다면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삶이 순전해지는 것이죠. 바로 순전함이죠. 정직하고 진실하고 세상의 더러운 풍습에서 구별되는 이 순전함,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 갓난아이와 같이 되라 라고 말하는 그런 의미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순전한 사람이라고 소개된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아주 순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욥입니다. 욥에 대하여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라고 할 때 이 악에서 떠난다는 말이 순전하다는 말이에요. 악과 구별되어 있는 거.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런 순전한 사람들에 대하여 관심이 아주 집중되어 있어요. 특별히 엘리야 시대 같은 경우 보면은 이세벨이 일어나 막 핍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죽게 되었습니다. 나도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도 생명을 거둬가 주십시오. 로뎀나무 밑에 이렇게 한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합니까? 순전한 자들 7,000명을 내가 숨겨뒀다. 하나님은 순전한 자들의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죠. 바로 그 순전한 자들 속에 들어와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럼 그 순전한 자가 누구예요? 말씀만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말씀만 붙잡고 사는 사람들. 세상의 어떤 사상과 이념에 이끌리지 않고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 바로 이러한 그 순전함이라는 것.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엘리야 시대의 7,000명의 순전한 사람들을 빗대면서 이런 표현을 써요. 그는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어야 한다고. 즉 순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게 사도 바울은 특별히 로마서 11장에서 복음의 교리를 이야기하면서 그 순전함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의 풍류, 그러니까 이 시대의 풍류, 그 풍류가 어떤 거예요? 적당주의, 혼합주의, 아주 위험한 거죠. 자유주의, 편리주의, 이런 것들에 대하여 경계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세상과 구별되는 순전한 자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해라. 그러면 회복되는 길이 뭐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면 순전해져요.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하죠. 갓난아이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여기 신령한 젖이 뭐겠어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순전해지는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모하라 그랬죠. 이 사모한다는 말이 아주 특징적인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배고파서 엄마 젖을 찾고 울부짖죠. 막 엄마의 젖을 찾아서 얼마나 갈망해요. 그처럼 이 사모함이 그런 사모함이에요. 정말 굶주린 어린아이가 엄마를 사모하고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처럼 이렇게 사모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사도 바울이 이 갓난아이들과 같이 신령한 자를 사모하라라는 말을 아주 강력한 구절을 집어넣음으로써 뭘 강조하려고 했냐면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어 그런 말입니다. 성경 없이 살 수 없어. 하나님 말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거야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만족도 없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행복도 없는 거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머니의 젖이 갓난아기의 육체를 강건하게 하듯이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한다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갈망하고 갈증해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권면하면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데 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게서 배운 것을 누구에게 배운 것을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그러니까 성경이에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할 때 그 배우는 것은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있는 이 말씀이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해서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또 온전한 일을 행할 수 있게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전인교육의 절대적인 완전한 교과서다라는 것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서 인생의 낭패를 본 부모들의 케이스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누구를 떠오릅니까? 엘리 제사장? 좋습니다. 근데 경건한 인물 중에 자기는 경건한데도 불구하고
교육을 제대로 안 시켜서 자녀에게서 낭패를 본 케이스가 있어요.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죠. 부모는 훌륭한 장로님이신데 자녀들은 아주 헤매는 그런 아이들도 있고요. 목사 가정에도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런 케이스가 있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라고 있어요. 암논. 이 사람은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는 그런 죄를 범합니다. 또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 이 다말의 오빠가 되죠. 이 사람은 암논을 죽인 후에 아버지를 배반합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를 아버지로부터 취하는 이런 불륜을 행합니다. 불의를 행합니다. 아도니아라는 그 아들은 스스로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왕이 됩니다. 이런 어그러진 자녀들이 나오죠. 그런데 다윗의 자녀 교육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교육 철학, 이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다윗은 자녀에게 섭섭하게 대한 적이 없다. 정말 좋은 부모 같지 않아요? 자녀에게 섭섭하게 대한 적이 없다. 교육의 원칙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잘 대하느냐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징계를 가할 줄 알고 그리고 상을 줄 줄 아는, 이것이 바로 교육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육해야 되는데 말씀에 따라 교육하지 않고 자기 본능에 따라 교육한 거예요. 요즘 아주 그런 일로 낭패를 치르죠. 자녀들에게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보상하려고 하는 보상심리 교육, 또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물질이나 또는 어떤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들, 이건 상당한 위험한 교육이라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수는 없죠. 갓난아기에게 젖이 필요하듯이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만 하는 절대적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반면에 축복받은 자녀를 잘 교육해서 축복받은 부모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물론 완벽한 지도자는 아닙니다. 교육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난 특징적인 게 뭐냐면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순종의 모델로 인물을 제시하려면 누구를 제시합니까? 이삭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이삭.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삭을 교육할 때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가 천부적으로 순종에 대하여 은사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흔적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교육은 항상 후천적입니다. 여기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교육은 후천적이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관계, 영역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교육하는 교육수단이고, 그 위치에서 부모의 역할은 거의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람과 요게벳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아브람과 요게벳. 누구야 부모입니까? 모세죠. 모세라는 사람이 올곧은 사람입니다. 금방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모세가 자라나면서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자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뭐 하려고 해요? 민족들을 도우려고 해요. 이거 착한 마음 아닙니까? 마음 심성이 바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존재해요. 어때서 그런 결과를 가져오죠? 부모의 교육이었던 겁니다. 부모가 그들을 교육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또 엘게네와 한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엘게네와 한나. 누구의 부모죠? 사무엘의 부모죠. 이 두 사람의 교육 특징이 뭔지 압니까? 이 두 사람의 교육 특징은 기도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했고요.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고요. 기도하는 법을 트레이닝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오직 교육 외에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삶의 원리와 규범과 질서를 자녀에게 가르치고 훈계하는 일은 아주 마땅한 일이죠. 이번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의 교훈을 정리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뭐가 되지 말고 뭐가 되라고요? 뭐가 되지 말고?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어른이 되지 말고
어른이 되라. 알았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른이 되지 말고 어린이가 되라. 그리고 어린이가 같이 되라죠.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좋은 부모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번에 어린이 주일인데 뭘 아이들에게 선물해 줘야 되나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만 잔뜩하고 준비는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전에 축복 기도라도 해줘야겠다. 그래서 가장 큰 선물을 준비했는데 제가 준비하려고 했던 선물 중에 하나는 뭐냐면 큐티 교재였어요. 애들 큐티 교재 다 있어요. 내가 우리 집사람도 그랬어요. 우리 하빈이하고 혜진이 큐티 노트를 하나씩 사주자.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복행자매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난 그래서 그랬어요. 물론 힘들겠지만 자기가 하는 큐티니까 똑같은 본문이니까 본인이 큐티하고 그 책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5분씩 10분씩만 투자하라고 하자. 해야죠. 그럼 5분씩 10분씩 그치? 5분씩 10분씩만 투자하면 돼요. 그 교육이 아이들을 만드는 겁니다. 무서운 교육이요. 그거는 정말 강한 교육이에요. 바로 요게벳이 그렇게 교육한 겁니다. 그렇게 교육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하고 그 교재를 이제는 얘기가 됐으니까 팁을 줬으니까 이게 선물이니까 직접 가서 사세요. 사가지고 그렇죠? 이제 애기용 있어요. 영아용도 있고 없으면 인터넷 주문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큐티한 내용 가지고 5분만 지도해 주시고 10분만 지도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축복한 다음에 위에 축복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번 어린이 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믿음의 어린이들을 세우고 우리 자신은 어떻게 돼요? 뭐가 되지 말라고요? 어른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어른이 되지 말고 어린이가 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따라 양육하는 그런 새로운 결정과 결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 종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적 교훈과 바른 태도, 신앙의 바른 태도가 무엇인가를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이 순간 이후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주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님 앞에 겸허히 살아갈 것입니다. 다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울러 어린아이와 갓난아이와 같이 신령한 저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어린 갓난아이가 젖을 간절히 찾듯이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남은 생애로 주의 은혜로 인하여 승리케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리키고자 할 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견고한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주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